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거리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그러면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절까지는 욥을 소개하고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나옵니다. 주로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욥이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최종적인 말씀이 나오고 욥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욥기에서 가장 핵심,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친구들과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욥이 탄식하자 4장과 5장에서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그런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시 욥이 6장과 7장에서 그 엘리바스의 말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는 친구 빌닷과 욥의 논쟁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그래도 조금은 부드럽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욥을 비판했다면 오늘 빌닷은 좀 더 직접적으로 강하게 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욥, 그만 좀 불평해. 너나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야.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그리고 너의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평안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음도 자녀들과 욥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계속해서 빌닷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상들의 지혜를 끌어들여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9절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성경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없거나 아니면 다른 번역본에만 있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라고 가로로 해 놓습니다. 근데 오늘 9절은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8절을 더 설명해 주고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읽을 때 그 앞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은 의미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8절과 9절을 표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빌닷은 전통과 지혜, 옛 선인들의 지혜를 강조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빌닷이 조상들의 지혜를 빌려서 오늘 욥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서 빌닷이 왕골과 갈대가 진흙에서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조금만 물이 마른 고난의 시기가 오면 그것은 쉽게 마르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에는 거미집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 거미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공에 지은 이 참 단순한 집이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멋있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거미는 그 집에서 쉴 뿐만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양식을 얻기도 합니다. 참 유용한 것 같고 유익이 되지만은 그런데 이 거미줄이 안정성과 영구성에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라도 크게 내리면 그 집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과 19절에서는 돌 무더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식물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뽑힐 때는 그 자리도 기억하지도 못한다라고 오늘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 그들은 평안할 때는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속히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빌닷이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빌닷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과 그의 가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욥과 자녀들이 바로 물 없는 곳에 왕골 같고 갈대 같으며 바로 거미집 같고 또한 돌무더기에서 자란 식물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니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욥 빨리 회개해야 한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빌닷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7편 35절 3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빌닷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률적으로 모든 이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빌닷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공감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은 있으나 공감은 없다. 그럼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지식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해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참 힘들 때 그런 사람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은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조언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던지곤 합니다. 희한한 것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분명히 욥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욥과 함께 지내면서 7일간이나 그와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욥의 모습과 말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거슬리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욥에게 하나 둘씩 이야기하게 되지요. 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것들이 하나 둘씩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아니 평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공감이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한 타고난 감정이라기보다는 습득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정서적 공감도 있지만 그리고 인지적 공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서적 공감보다 인지적인 공감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공감은 바로 관심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될 수 있고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저도 공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머리가 먼저 생각이 나서 어떤 말을, 조언을 던지려고 하지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위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욱 관심과 집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관심과 집중하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공감이 훈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토요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